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속히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또 지체할 수 있는 상황, 변수가 그의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혹시라도 지체하게 되고 또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는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지체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는 변수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면 늘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체함을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부재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부재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떠난 자리, 내가 없는 자리에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또 그들 앞에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게 우린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떠나면서 남아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빈자리를, 그 부재중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내용도 등장하게 되고, 또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창세기 49장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부재중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청사진과 계획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내가 섬기던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내 자리가 부재중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재중의 상황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 행동하고 또 그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준비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은 전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머리에 두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를 세우신 곳이다 라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기둥처럼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엄바 되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기둥과 같이 교회를 지지하고 떠받치고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망각되면 인간들의 놀이터가 되고 사람들의 생각과 지성이 주도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소개하기를 16절 말씀에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된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죠. 영으로 의롭다 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셨던 성육신부터 영광 중에 올라가신 승천까지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경건의 비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믿음의 비밀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함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 교회는 예수님께서 터를 세우시고 기둥같이 세우신 곳이고, 이 교회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두신 곳이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이 그 경건의 비밀을 마치 양파를 까듯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 삶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상황이라도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4장 1절 말씀,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맞이하는 도전은 뭐냐면 믿음을 떠난 자들이 다른 것을 따르는, 다른 영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믿음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 속에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께서 터를 세우시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신 교회로 경건의 비밀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기쁨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떠난 자들이 다른 것을 따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는 그런 자들의 도전이 교회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자들의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굳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딱딱하여져서 더 이상 어떤 말씀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의 말도 그 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외식이라는 말은 내 속면과 드러나는 겉면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친절하고 사람들 앞에는 모든 것을 포용할 것처럼 서 있지만 내 속에는 다른 생각, 굳어진 양심에 화인 맞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맞이하는 도전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에 득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3절 말씀처럼 혼의를 금해야 된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거짓 진리를 흘려보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라는 자기들만의 인간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 교회가 무방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고도의 성장을 거둬왔고 교회가 평안했고 또 헌신적인 성도들과 믿음에 충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었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자신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사회에서 저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도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맞이할 수 있는, 지금 맞이할 수도 있고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도전들도 언제든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자신의 외식함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영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는 그런 수많은 도전들이 교회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행동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의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 기본적인 인식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늘 우리의 삶에는 분노와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삶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힘겨운 상황이 우리 속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실패,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욕,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실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함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것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받는 것.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로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부터 튀어나오고 분노부터 튀어나오고 생각지 못한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 속에 쓴뿌리처럼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마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때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행동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면 우리의 다음 행동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의 행동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가 가는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거룩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행동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맞이하는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삶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터 위에 세우신 곳입니다. 그분을 통해 주신 경건의 비밀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의 인생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늘 찾아옵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혼란과 거짓과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감사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비록 어둡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로 무장되어 우리의 삶을 감사의 징금다리를 만들어 갈 때 그 감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와 믿음과 거룩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